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그 복음 중심 사역에 대한 통찰,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맨해튼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시고 또 리디머 시티 투 시티,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도시교회 개척에 정말 큰 영향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켈러의 관점은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켈러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틀 있잖아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 이걸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주의랑 반율법주의, 이 양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또 현대 복음 메시지가 가끔 놓치는 지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듣는 분들의 신앙 여정에도 좀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쁜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그 나쁜 소식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죄를 지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그러게 아닌가요? 네, 켈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 만족이나 의미,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 시도 자체가 우리를 결국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하려는 노력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뭐 돈이든 성공이든 관계든 그걸로 채우려고 해봤자 결국엔 다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표면적인 행동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존재의 방향 자체가 좀 잘못 설정됐다는 더 깊은 차원의 나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노력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진짜 절망적이겠는데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 아, 이미 다 끝내셨다. 네, 이게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 16세기 신학자 리처드 후커가 이걸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놀라운 교환이죠. 아, 그 유명한 Great Exchange.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위대한 소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우리가 회개,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이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된다. 네, 우리 존재 방식, 세상을 보는 눈, 관계 맺는 방식, 이 모든 걸 그냥 확 뒤흔드는 혁명적인 경험. 이게 바로 위대한 소식이라는 거죠. 관계의 혁명이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예전에는 뭔가 의무감이나 좀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요. 네네. 또 자신을 볼 때도 예전처럼 뭐 내 능력이나 성취 이런 걸로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죠. 아, 자기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판단하거나 경쟁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변화하고요. 그렇군요. 켈러 목사님이 이 균형을 설명하려고 삼비율을 드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거죠. 행위 중심, 네, 행위 중심. 반대쪽 비탈길은 반율법주의. 이건 어차피 은혜로 다 용서받았는데 뭐 율법 지키고 순종하는 거 에이 더 이상 안 중요해, 이런 태도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둘 다 결국엔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인데요. 내 행위냐 아니면 내 자유냐, 결국 내 상태가 기준이 되는. 정확히 보셨어요. 둘 다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죠. 그럼 진짜 복음의 길은 뭔가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켈러가 말하는 참된 복음의 자세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거저 용납되었으므로 기쁨으로 순종한다. 아,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네, 그렇죠. 순종이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거죠. 와, 순서가 완전 다르네요.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 그러면 율법은 이제 아예 필요 없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켈러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봐요. 양심처럼요. 네. 다만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계속 죄책감만 들고 실패감만 느끼는데,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막 정죄하는 그런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진짜 자유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안내자 역할.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좀 다른 은혜의 메시지가 왜곡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켈러가 지적하는 현대 복음 제시의 문제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좀 개인주의적인 복음이에요. 너무 개인 구원, 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복음이 원래 가진 어떤 사회 변혁적인 힘이라든지 공동체성 이런 걸 좀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너무 나에게만 집중하는 경향. 그렇죠. 둘째는 좀 묘묘한 율법주의가 스며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당신의 삶 전체를 드려야만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네, 맞는 말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잘 드리고 헌신하느냐가 구원이나 축복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뉘앙스가 중요하군요. 또 다른 우려는 없나요? 네, 셋째로 치료적 복음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서사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어떤 상처 치유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건 좋은데 네,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죄의 심각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에요. 물론 치유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균형이 정말 중요하군요. 개인 구원과 사회정의 문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켈러는 개인 구원과 사회정의 추구가 이게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요. 둘 다 은혜의 뿌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요. 둘 다 은혜의 뿌리를 둔다. 네, 정의를 행하는 게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켈러가 가장 강조하는 시작점은 겸손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빈손으로 겸손하게.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섬김을 통해서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 약함을 통한 강함, 섬김을 통한 영향력. 바로 그거죠. 오늘 티모시 켈러의 통찰을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복음의 심장은 은혜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연하게 되네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강력한 힘 말이죠. 네, 맞습니다. 켈러가 계속 강조하듯이 복음은 약함을 통해 강함을 얻는 길,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네. 어쩌면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이 세상과 반대되는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의 일터나 가정, 또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말이죠. 좋은 질문이네요. 맞아요. 때로는 질문하고 답을 바로 찾지 못해서 씨름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탐구하는 여정 자체가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